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7장입니다. 구약 성경 8쪽 창세기 7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 구약은 먼저 주신 약속,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주신 약속,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전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그 약속을 사도행전 1장에서 해주셨잖아요. 예수님 친히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 오지 않은 큰 약속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노아에게 알려주시고 방주를 지어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노아조차도 홍수가 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큰 방주를 지을 때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100여 년 동안 그 큰 방주를 짓는데 뭐 오늘날처럼 무슨 그 기구들이 이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요.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과연 내가 제대로 들은 거 맞을까? 아이,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무런 갈등도 없이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저 평안하게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렇게 순종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들도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 때로는 내면 속에 갈등이 일어나요. 이거 내가 제대로 사는 것 맞나? 또 하나님께서 이거 말씀하신 거 분명한가? 또 심지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맞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때로는 갈등도 있고 의심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약속 붙든 아니야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걸 그 중심에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여정 가운데 보면 그렇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제한적 시간과 공간의 제한적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오늘 홍수 심판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노아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려주셨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신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다가오기도 하고 내 귀에 들려진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노아에게 말씀하시면서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오랜 세월 지은 구원의 장소잖아요. 피난처가 되지 않습니까?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에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참 평안이 있는 것이고 쉼이 있는 것이죠.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야 너는 참 의롭다. 그렇게 인쳐주신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어떤 우리의 성품이 완전해지는 것 아니잖아요. 점점점 세월이 흘러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되는 그러한 삶의 열매들이 맺히는 건 맞지만 여전히 부족함과 여전히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갚아주신 것, 죄값을 갚아주신 것, 그거 보시면서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보았다. 하나님은 다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못 보잖아요. 또 사람들이 보는 것은 겉모습이에요, 대부분. 그리고 조금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 해도 부분적이죠. 어떻게 다 알 수 있고 어떻게 다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억울할 때가 참 많잖아요. 억울한 일 당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리고 다른 사람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노아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 사람 미쳤나 봐. 저 사람 미쳤나 봐. 아니 배를 만들어도 어디 좀 물가에서 만들든지 어디 낮은 데 가서 만들어야지. 산 위에서 배를 만든다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너무나 비현실적이잖아요. 때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면 그렇게 사는 거죠. 학생들이 그 시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선생님 통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마치 시험이 없는 것처럼 사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주 까마득하게 마치 안 올 것처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날이 오잖아요. 준비한 학생은요, 시험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지나온 세월들이 아깝겠어요. 힘들겠어요. 그 시험을 준비한다는 게 어렵죠. 그러나 준비한 사람에게는 시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 날은 오잖아요. 그날은 반드시 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준비된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요, 기다려지는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준비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산 사람, 자기 뜻대로 산 사람은 점점점 그 날이 다가올수록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것이죠. 그런 이치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날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두렵고 불안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을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랬어요. 그런데 이 노아가 곳곳을 뛰어다니면서 얘들아 이리 와라 이리 와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노아가 무슨 수로 그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이 동물들 다 거기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중요한 일은, 가장 핵심적인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봐도 그래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상당히 부분적이에요.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뒤죽박죽 되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아시고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2씩 그렇게 말하고, 또 뒤에 가보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2씩 들어왔다 이렇게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정결한 짐승은 7씩, 7은 또 완전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부정한 짐승은 둘씩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7일이 지나면, 일주일이 지나면 이제 큰 비가 내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어제 6장 마지막 절 22절에서도 통일한 말씀 있잖아.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준행한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일주일 이후에 비가 내린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올 것, 그거 믿기 어렵지만 일주일에, 아니, 내일 올 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일 올 것도 모르고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들을 주시는 게 뭐예요? 사실은 노아가 아마 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제 7일 후에 홍수가 납니다. 큰 비가 내릴 겁니다. 사람들이 그 말이 귀에 들어오겠냐고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또 노방에서 전도하면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면 이 당시에 사람들이 반응했던 거와 별반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정송자 집사님이 한 분을 이제 전도해서 등록을 시켰는데요. 매주 목요일 그 부부가 시내에 가면 그 로데오 거리라고 있죠. 거기 가서 전도한대요. 지난번에 제가 전화 신방을 하는데 박희란 집사님, 정송자 집사님도 많은 분을 지금 전도하지만 박희란 집사님,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돼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 전도지가 좀 필요한데 교회에서 가져가도 돼. 전도지 얼마든지 가져가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한 3명 정도 이렇게 그 거리에서 만나서 전도하다가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목사님께 좀 전달을 해드리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개인정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혹시 그분이 동의를 하면 저한테 주시고 그냥 막무가내 주시면 그분들이 또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집사님이 한번 기도하면서 이렇게 노력해 보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등록한 거예요. 저는 그분인 줄 몰랐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거리에서 만나서 반응하고 온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조롱하고 무관심하고 그렇지만 또 반응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복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아와 같이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순종하는 거예요. 방주를 지으라면 짓는 거예요.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고 전혀 엉뚱한 일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600세가 될 때에 이제 홍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늘에 문이 열려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땅에 샘들이 터져서 엄청나게 비가 내렸습니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점 물이 차오는데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 홍수에 대한 그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저도 그걸 한 2번 봤는데요. 그때 얼마나 사람들이 그 방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막 달려왔겠어요. 그런데 이제 문이 닫히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그때까지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홍수가 안 내릴 것 같지만, 비가 안 내릴 것 같지만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날 때도 있고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부르시면 다
다 두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날이 온 거예요. 자, 본문 16절 말씀.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 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문은 하나님이 닫으신,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시니라.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되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보면 내가 열쇠를,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 예수님이 닫으면 열자가 없어요. 그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님만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3절 말씀,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방주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생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서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시고, 사람들이 조롱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무관심할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방주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또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홍수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임을 알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 때 이루어집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날임을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방주이신 예수님 안에서 평안히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날이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복음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태국 단기 선교와 또 군복무 우리 청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